우리 15장 볼 차례입니다. 그 14장에서 르호보암 그 남유다의 첫 번째 1대 왕이었죠. 기억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2대 왕으로 아비암이 등장을 했고 북이스라엘 1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네, 남유다, 여로보암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15장 넘어가서 남유다의 아비암 왕과 또 아사 왕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있는 그대로 해줍니다. 우리도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평가입니다. 우리 성수 형제, 의 형제, 우성 형제, 건희 형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 되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계가 이렇게 11개상에서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어느 시점에 이 어떤 남유다에서 누가 왕이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다. 11개상에서 특징이죠. 항상 왕들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일 테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 한 번 더 언급될 수는 있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그 르호보암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머니가 중요하구나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비살롬의 딸입니다. 딱 봐도 뭔가 약간 좀 이방인들 같은 이름이죠. 아비암이 그의 어머니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자, 밑줄 그어주세요. 이미 행한 모든 죄. 아비암은 그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다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비암에 대한 대표적인 죄는 아버지가 행했던 죄 무엇이나요?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죄를 르호보암이 다 행했고 그 르호보암이 행했던 죄를 솔로몬의 손자였던 아비암도 똑같이 행했다.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 여기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르호보암의 죄는 뭐냐면, 아비암의 죄는 아버지의 행위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 죄악을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도 그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잘못을 개혁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사실 좀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 반복되는 죄가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도 죄가 되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야, 알아서 돌아오겠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비암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죄악을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보다 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적어두세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보다 우리의 죄가 더 컸다면 사실 우리는 이 언약이 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를 주신 것이죠. 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직한 것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전도사로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뭐 조금씩 저랑 이제 청년들이 더 가까워지면서 제가 어떤 연약한 모습들의 청년들이 좀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걱정하지 말 하나님께 맡기라고 설교하지만 이번에 지원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설교는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랑 대화하다 보면 재정 걱정이 거의 반인 것 같다고. 그냥 뭐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을 뺏지 않았다.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을 뺏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비암의 죽음과 남유다 3대 왕의 등극, 아사 왕의 등극입니다. 아사는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 시작된 전쟁이 그의 아들 아비암까지도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암은 지금 등극한 지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째 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18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전쟁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죠.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 자, 그 남유다 3대 왕 아사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렸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다, 아비살롬의 딸이다. 똑같이 아비살롬의 아들이 아까 그 아비암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은요. 아비살롬의 딸이 이제 그 아비암이었고, 똑같이 아비살롬의 딸이 마아가가 이 여로보암 그 아사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암은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지만 이 아사는 달랐습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과 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남유다의 3대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복이죠. 자, 이렇게 남유다에는 다윗과 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정말 극찬이죠. 이런 극찬을 받은 왕이 7명이나 존재합니다. 바로 3대 왕, 그리고 4대 왕, 8대 왕, 9대 왕, 10대 왕, 11대 왕, 13대 왕까지 무려 7명의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시야 왕은 그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근데 여기서 요시아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지만 아무튼 훌륭한 왕은 이 요시아 왕까지 해서 총 8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7명의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고 평가받지만 모두 다 말년에 아쉬운 행적을 남겨요. 그런데 이 한 명의 플러스 한 명 더 요시아 왕은 그 말년에도 훌륭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평가는 좀 이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랑 좀 다르긴 해요. 요시아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자, 아비암 때 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르호보암 때도 있었죠. 근데 솔로몬 때는 남색하는 자들은 없었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동성애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아사의 개혁은 첫 번째 동성애자를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존재했던 암색하는 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아사의 개혁 첫 번째로 기록을 해주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다른 길, 밑줄 그어주세요. 다른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결단과 의지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환경을 개혁하는 것. 개혁의 의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자, 아사의 개혁의 두 번째는 우상 척결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 이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라고 합니다. 자,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그대로 행했지만 이 아사는 그의 어머니가 행했던 그런 아세라상,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최후의 자리에서 폐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죄악을 눈 감지 않고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근데 14절 보십시오. 아쉬운 점이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자, 밑줄 그어 주십시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 산당 속에 있는 우상들은 치웠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있기 전에도 산당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에도 산당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아쉬운 실책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원래 우상 숭배를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산당에 가서 그러니까 지방 교회인 거예요. 그 지방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자리는 무조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최대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기회를 애초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패턴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전엔 드리고 있지만 신앙은 편의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불편할수록 신앙생활은 더 지키기 쉬워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내들로 인하여 이미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또 그 아사가 완전한 개혁을 해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아사가 등극할 때에는 여로보암 20년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가 등극하고 있는 그 40년의 사이 동안에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죽었고 이 바아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적인 화평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 화평보다 구별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가져오는 장면인데 아사가 통치하는 이 시대 때 바하사가 통치하게 되었는데 여로보암 때 발생한 전쟁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남유다 아사 왕의 철저한 개혁이 북이스라엘과 적당한 타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놨습니다. 아사가 통치가 할 때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이제 우상을 없애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쩌면 북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평화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아사 정도 되면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화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아사의 일평생 동안에도 전쟁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무조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적어도 8명의 구별된 왕은 나왔지만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화해를 했던 그 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어요. 밑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어, 무조건 뭐 일본, 북한, 뭐 중국과 뭐 무분별하게 평화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을 어길 수가 있게 되고 죄악과 타협하게 되는 여지가 있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 이런 외교적인 부분들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세상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그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신앙은 지켜내는 것이라고 했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검을 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검을 주로 오신 겁니다. 어쩌면 철저한 검을 들고 잘라내야 될 것을 절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절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다. 자, 와사 왕의 실책이 나오는데, 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 왕 헬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닷에게 보냈다. 자, 이 베나닷은 굉장히 좀 그 군사적인 그 용병으로서 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베나다스에게 이렇게 돈을 보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어떤 좀 이렇게 견제하고 또 전쟁을 같이 싸우는 전쟁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 그 어떤 관계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사가 이게 바로 아사의 실제 두 번째입니다. 아람의 군사를 고용을 했을까? 자, 아사가 성전과 왕궁에 손을 대어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치게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라고 적어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정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게 실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같은 거 잃어버리고 먼저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물에 빠져들면 막 허우적거리듯이.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참 위험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정치적인 해결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실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어떤 흠이라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을 고용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무리 공격하러 왔다 할지라도 남유다를 보호하셨겠죠.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나다시 아사 왕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롯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디르사가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베나닷을 고용을 해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치니까 돌아갔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 아사 왕이 남유다 왕이 유다에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아마도 이 바하사가 건축하려고 했던 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군사적인 어떤 그 건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물렸을 때 그때 가서 이런 거축한 돌을 다시 약탈을 해왔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행한 모든 일과 이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와 역대시로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하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사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실책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지만 그 늙음하게 역대상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발에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병이 들었는데 발이 썩어가는 병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그 의사를 의지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병이 들면 당연히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사가 이미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대안책을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풍기는 것 보니까 이미 말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좀 사그라들었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등극까지 나오고 이것은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곧바로 북이스라엘 2대 왕 나답의 등극과 평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의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 그래서 이 나답의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는 무엇이냐면 그냥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어떤 전통,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전통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 아침 예배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강조를 해드릴 텐데 전통이 잘못되어 있으면 뜯어 바꿔야 합니다. 뜯어 바꿀 수 없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버지의 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배워온 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그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밑에서 양육을 받은 불신자 자녀들이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교회 가라는 그런 권면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들의 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길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전통,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었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아니, 단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방하여 자 이에라고 하는 표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답이 2년밖에 왕 통치를 못하게 되고 이제 그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쿠데타의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에서 그 금송아지 숭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임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쿠데타를 통해 이 나답이 사망하게 됩니다. 자, 나답의 죽음과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유다 왕 아사 왕 셋,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죠. 그래서 바하사가 세 번째 왕입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에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강조 표시해놨죠 제가.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과 같이 악을 행한다면 너도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은 경고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경고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같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고 회개의 열매를 맺혀가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겠지만 천국이라는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다 당하는 겁니다. 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으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자, 여로보암의 세 가지 평가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범죄 있었죠. 그리고 백성이 범죄하게 만든 죄,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를 일으킨 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범죄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죄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죄는 하나님 앞에 더 크고요. 목사님들의 죄는 성도들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저도 더 긴장감 있게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감투가 쓰여진 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더 정결하게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청년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32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제3대 왕 바하사의 등급과 평가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1세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자, 지금 벌써 남유다의 세대 왕, 3대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3대 왕이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북이스라엘 왕과 그 남유다의 그 연대기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오세요. 이미 그 연대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구글링하면 나오는데 그 구글링하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그냥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손으로 써가면서 그려보세요. 그래야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눈에 안 들어와요.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악 중에 행하였다. 자, 쿠데타를 통해서 새롭게 왕이 등극하면 뭐 합니까? 새롭게 왕이 되는 그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이 왕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끝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새로운 세 번째 왕의 그 죄의 시작도 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평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의 이 금송아지 세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참 이 처음 죄를 지은 이 사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밝혀져도 한 번 굳어진 전통은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통을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쌓아가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예요. 한국 교회 역시 잘못된 전통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 미신이 있어요. 기도는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왔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막 금식하면서 달라고 단식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못된 기도의 어떤 그 형태를 신학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밝혀놔도 전통으로 교회에서 굳어져 버리니까 그냥 주여 삼창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막 바짓가랑에 붙잡고 미신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막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른 뭐 토테니즘을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성경 66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전체 성경 말씀의 흐름을 알고 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정해서 한 절씩 천천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게 바로 큐티잖아요. 이 전체 내용을 모르고 그냥 큐티하면 큐티도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신 다음에 큐티를 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완벽한 기도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자, 16장 넘어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나오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그 최악의 왕들입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자, 이 예후는 이 아합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왕의 이름과 같은데 여기에 그 왕이 아니라 여기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 먼지 가운데서 너를 일으켜서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지금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쿠데타로 왕이 됐잖아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바하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거 무서운 평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하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게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너도 행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도 역시 다른 죄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범죄와 똑같은 범죄를 짓게 되면서 똑같은 심판을 받게 돼요. 네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전통에 가만히 묻혀 있으면 그 전통의 그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네가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잔혹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바하사가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하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자, 바하사의 죽음과 북이스라엘 4대 왕 엘라의 등극이 나옵니다. 자,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가 또 여로보암 증과 같이 똑같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그러니 또 그의 집을 쳤다. 예외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그때 유다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의 왕에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시므리의 모반으로 엘라가 죽게 됩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에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신하 곧 병겁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래서 이때 지금 엘라에게는 오른팔 왼팔이 있었습니다. 그 오른팔이 지금 시므리였는데 왼팔이 오물입니다. 자, 왼팔이 오물이 오른팔이 시므리 외우기 쉽죠? 그 시므리가 오른팔이 왕을 모반하여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있었던 일이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를 때 바한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뭐라 했는데 자 누구까지 죽었습니까? 그냥 바하사의 친구라고 한다면 다 죽었던 거예요. 바하사가 엘라의 아빠죠. 그냥 바하사에 관련된 그 친구라는 친구까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전부 다 학살을 했습니다.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이건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강조 표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그들의 헛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제 3대 죄잖아요.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장 15절은 이제 5대 왕 시므리가 또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7일 천합니다. 자,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해서 군대 지휘관 그 왼팔이죠. 그 엘라의 왼팔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자결하여 죽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7일 동안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 7일 동안 지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7일 동안 왕이 되어서 나쁜 짓을 했으면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7일 동안도 여로보암의 길, 그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숭배하는 길이죠. 그 숭배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스무리가 왕이 된 하나님의 의도는 바하사의 왕조의 심판이었지만 시므리 자신은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야망을 성취한 후에는 여전히 금송아지 전통 아래에 똑같은 하나님 심판에 노출되게 되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브나와 오므리의 전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가나세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니 그 왕으로 사모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에 따랐더라. 자, 이스라엘의 절반은 시므리를 따랐고 시므리와 오므리의 전쟁 가운데서 오므리가 이겼죠. 근데 그 오므리의 절반이 또 디브니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반의 반이죠. 그래서 근데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그래서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 오므리가 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더라. 자, 그래서 남유다는 지금 3대 왕밖에 안 왔는데 북이스라엘이 벌써 6대 왕이 왔죠. 그리고 계속 모반이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사 왕 때에는 쿠데타가 없이 41년 동안이나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라 평가를 받으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24절 보십시오.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천도한 왕이 바로 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사마리아 천도는 고고학적인 사료에 의하면 매우 긍정적인 공로로 평가가 돼요. 사마리아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관장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수로로 자리할 만큼 견고한 지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긴 그 고고학적인 공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그 은 두 달란트로 그 큰 돈이 아니거든요. 큰 돈이 아닌 돈으로 이렇게 천의 요새를 구입한 것이 뭐가 잘한 것이냐. 오늘날로 따지면 부동산이 지금 1억밖에 안 하고 있는 땅을 사서 지금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서 막 천억, 막 1조 이렇게 올라간 땅이 되었는데 그거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봤자 오므리도 심판을 당해서 쿠데타로 죽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오므리가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자, 그들의 헛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세상 것들이죠. 세상 것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왕.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오므리 왕조. 자, 이 오므리 왕조에 이제 정말 희대의 악한 왕인 또 아합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밑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45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와 같은 전성기를 누린 왕조였다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박살이 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예후의 왕조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라고 부를 만큼 오므리의 왕조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예요. 남유다의 전성기는 그 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때는 군사력으로 가장 최강일 때인데 여기 이제 그 명성으로 북이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국력의 전체적인 국력은 이 45년 동안 지속된 오므리 왕조예요. 그러나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공로를 행하고 어떤 재산을 쌓고 여러분이 어떤 부모가 되고 이거는 성경에서 그 제세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선명처에 기록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였는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만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자, 27절입니다. 오므리가 그 행한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 자,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이 등장하는데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 마음이 유약한 왕이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려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사왕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7대 왕 아합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22년 동안 나름대로 장기 통치를 하게 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강조 표시해 주세요. 자, 여기 아까 오므리도 보면 더욱 행하였잖아요. 강조 표시. 근데 그 위에 오므리 위에는 누구였습니까? 시므리. 시므리 위에는 엘라. 이들은 더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전부 다 그 바하사도 그렇고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만 행했는데 그 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점점 더 발전되어 갑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가만히 놔두면
암덩이처럼 퍼져요. 그래서 신앙에도 이 죄악들이 항상 관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한 가운데 아니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는 가만히 있는 그 신앙을 잠식해 갑니다. 따라서 신앙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그나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제 말 공감이 되시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자리에 그나마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잠식당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죄의 잠식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 표시해 주세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돔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엣바알, 엣바알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자, 북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 바알 신앙이 있었다라는 말은 있었을 것 같지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제 7대 왕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어머니로 인하여서 암몬의 그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아세라 신을.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7대 아합에 와서 처음으로 이 바알 신앙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금송아지 신의 그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든 그 이방 바알 신을 숭배하든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였다는 뜻인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이세벨을 통해서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아세라와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가면서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이르러서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평가를 제가 이제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나온 어떤 이 결과가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결별하게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때문이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그 우상 박람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1,000명의 그 이방 아내들이 각 나라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죠.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그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 일에 있어서 합리화시켰던 그 사안이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이 그 아들이 똑같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러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는 저 타락한 민족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의 우상스는 좀 경계했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내세웠던 그 금송아지가 똑같이 그 이방신과 같은 우상이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33절에 보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참 이런 거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알 신앙이 오면 반드시 여신 아세라상이 따라오는데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맺으면서 비가 오고 풍년이 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 신전에 가보면 그 성녀가 있었습니다. 성녀. 그 어떤 그 뭐랄까 성관계를 맺는 공식적인 신전에서 고용한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이제 성녀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여인들과 그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관계라고 하면서 어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성관계를 맺어요. 합법적인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합법적인 어떤 행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게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간의 무지와 타락으로 계속 더 심각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었죠. 너희가 저 땅에 숭배했던 그 우상을 너희가 숭배한다면 너희도 이 땅을 이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의 손을 빌어서 여호수아의 손을 빌어서 이 가나안 땅을 멸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 경고대로 차곡차곡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없겠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쯤에 너희가 만약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 경고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차곡차곡 죄를 지금 잘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만드는 진노를 당하게 만드는 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가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4절에 보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 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갑자기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왜 이 한 사람의 그 범죄를 언급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백 년이 흘러서 누구죠? 지금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명령을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죄악을 지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을 모르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도 그냥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야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17장에 보면 우리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죠. 자, 엘리야의 도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근데 모든 선지자가 다 이런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런 역할은 모세부터 시작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지만 엘리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이스라엘의 전통에 남게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나타난 사람도 모세와 엘리야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예언하신 만큼 이스라엘은 이후에 다시 올 엘리야를 기대합니다. 이 엘리야가 다시 올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적어두세요. 다시 올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자, 내 말이 근데 이 디스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가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도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서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보시면 만약에 이 가뭄 명령이 그 엘리야가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1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할 말인가?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엘리야에게 있는 걸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신비적인 힘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망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자, 극심한 가뭄으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의 심판이잖아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즉각적인 처벌과 심판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당시의 절대적인 세력은 다 바알 세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알 세력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도망가고 숨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북이스라엘을 때려가지고 위에 그 시므리나 오므리처럼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7일 천하잖아요. 7일만 해도 한 왕조를 끊을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리고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 이런 불편한 일을 하게 될까? 이거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회겠죠, 기회. 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좀 깨어나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명령을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사역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 때로는 불이 악이 존재할다 할지라도 일단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신호가 있기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죠. 사절을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신비가 일어나죠. 숨게는 하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그 음식을 배달해 옵니다. 근데 까마귀가 이제 고기를 물어오는데 보십시오.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고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까마귀가 물어온 떡과 고기가 좀 위생적으로 그게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것으로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지도 마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에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도 가뭄 때문에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곳이라면 다른 곳은 다 말라도 그리 시냇가는 마르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 시냇가도 말라서 엘리야도 목마름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번에 동계수련회 때 보시면 확인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도 잠시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함께 겪게 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된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고통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준비된 자들은 그 재앙의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얼만큼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인 줄 알면 더 힘을 내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고 오늘의 고통을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배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하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엘리야가 머문 요단 그렛 시내가에서 지중해 방향으로 약 140km 떨어진 장소예요. 자, 이곳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의 발원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목말라가지고 시내가 말라서 있는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140km를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그냥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돈까지. 그러면 이 목마른 상태에서 광야를 걸어가서 이렇게 터덕터덕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필 또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 지금 그 아합의 아내인데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의 근원지가 되게 만드는 장본이 이 이세벨이잖아요. 이 나쁜 여자거든요. 근데 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바알의 근원지인데 거기가 바로 사르밧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자,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 바알 신앙의 발원지였던 한 곳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과부가 있었다라는 것. 까마귀에서 과부로 엘리야의 목숨을 책임질 존재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고, 성도가 아닌 불신자에게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도저히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발원지, 근원지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은 점점 더 성도가 줄어들어 갑니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정말 극소수의 성도만 남아있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세대마다 정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힘든 세대가 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르밧 과부가 같은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가난한 어떤 계층이거든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주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너의 손에 있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가 이르되 사르밧 가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게 되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죠?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보이며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저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저의 어떤 진심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역자로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하는가, 그 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제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문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마지막 남아있는 빵 한 조각인데 이거 먹고 이제 나는 죽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니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원리를 계속 기억하십시오. 내 말대로 먼저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자,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 장면입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쉽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에게 가져와라 말하기 전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먼저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위해서 얼마나 넉넉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가혹하게도 없을 때 물어봅니다. 그것, 너의 생명, 마지막 그 생명, 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마지막 그 한 끈앞을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것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강조 표시. 사르밧 그 바론지에도 우상 바론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강조 표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마지막 식사까지도 순종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엘리의 몸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엘리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방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책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사장 공부할 때 이 장면이 나올 겁니다. 자, 17장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보호수단의 위기입니다. 자,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하다가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자, 이 엘리야를 보호해주고 있던 사람의 그런 경제적인 것은 해결되어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되었으나 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요. 음,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병이 안 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직업 중에서 그 암에 걸렸을 때 그 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직업군 1위가 목사님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암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우르라 가부도 그의 아들이 암에 걸려서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심히 위중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여인과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연약한 반응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랬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참 마음이 아픈 표현이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강조 표시하십시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자기 죄가 생각났대요. 가부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자기 잘못이 생각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붙잡아 이렇게 통곡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지 묻는 거예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3번 펴서 엎드리고라는 표현은 어떤 특별한 행위인 것 같지만 그냥 3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주요 3창에 뭐 하나의 근거가 되긴 하는데 왜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여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강조 표시하십시오. 그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 은혜지만 이 아들은 다시 죽습니다. 나중에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이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음, 이게 기적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미 알았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부활한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칠 수 있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